휴가 기간 동안 읽은 책 가운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돈의 속성. 김승호라는 이가 쓴 책인데요. 부제목은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난의 가장 밑바닥부터 오늘 최상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들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그는 자신 있게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오히려 그 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쓴 것들이 대다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부터 알게 된 돈의 비밀을 담겠다고 했습니다. 서문의 한 단락은 이렇습니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돈을 지킬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돈은 인격체다. 누군가는 돈이 사람처럼 사고하고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돈은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낸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는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큰 돈도 떠나가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라는 자식을 낳아주기도 한다. 돈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때는 보내줘야 한다. 절대로 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돈은 언제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당신의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 준다면 돈 역시 과거 당신의 모든 것을 잊어주고 당신을 지금부터 존중해 줄 것이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하라.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동시에 돈 역시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과 나는 상하 관계가 될 수 없다. 깊은 존중을 갖춘 관계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강단에서 왜 이리 돈 이야기가 긴가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의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유와 논리의 전개 방식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면 끄덕여지는 저자의 주장 이면에서 저는 혼자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저자의 또 한 줄은 이렇습니다. 나는 종교 외의 세속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이 책을 쓴다. 오랜 세월 교회는 세속의 반대말로 거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역과 거룩한 영역은 엄격히 나뉘어져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경계가 참으로 모호하며 세속과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 자신이 그려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속인가? 이런 말은 어떨까요? 왜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삶이 그 자체로 예배가 돼야지요. 일면 매우 타당한 말입니다만 반문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이 말로 포장된 당신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막연한 추상적인 말 뒤에 누군가는 숨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이 결여된 예배 또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상생활을 뒤로 물려놓고 교회 생활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이 세상 속에서, 세속에서 거룩이 실행되는 성도의 삶으로서 답해야 합니다. 거룩이 실천되는 성도의 삶으로서 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8절 가운데 처음 3절까지는 책 전체의 표제어예요. 그래서 이 3절까지는요, 예레미야가 3인칭으로 쓰입니다.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보고 하는 이야기로 쓰여요. 하지만 4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4절부터는 예레미야가 1인칭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전개됩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부르심 받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야훼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체가 나갑니다. 모든 구절이 다 좋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 집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5절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일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끼친 영향을 담은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세속에서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성별하다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세우다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귀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오히려 그 누가 나의 개로 말며 하는 그 찬송에서처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누가 우리 중 스스로 나는 의롭고 위대하다 말할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두고 진정으로 위대하다 칭송하겠습니까? 첫 번째, 알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도록 도와주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우리를 이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태에서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소명의 자리는 예레미야의 현재였지만 예레미야의 현재보다도 훨씬 전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다 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를 아셨다 하는 말씀이고, 그로서 나를 아신다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심지어 신앙심을 먼저 보시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것을 우리의 기준들을 앞세워 보고 판단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어떤 것을 보시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무엇이 되기 훨씬 전부터,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훨씬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고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을 진정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습니까? 진정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권고는 참 잘 들리는데 나를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은 여전히 왜 이리도 어렵고 막연한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여기 있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회심 같은 순간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당연했던 신앙생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이지만,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모두 그리 말하지만 이때여서 더욱 예레미야 1장 5절의 첫 단락을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와 같았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 나갈 때, 모세와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지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한 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레미야뿐입니다. 이것을 가장 나의 삶으로 가져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메섹 회심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를 바꿨습니다.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 주님 우리를 아셨네. 이것이 바뀌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 구별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구별하다 카도시의 뜻이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좀 달리 들리셨습니까?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성경에서 카도시는 항상 예외 없이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앞에 알다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무엇을 먼저 아시고 확인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그 내용처럼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또는 그분과 직접 관계된 것들을 말할 때 거룩, 이것을 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장소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피조물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사물도 장소도 평범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세상 속에선 똑같은 하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때 거룩하게 하다, 카도시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모든 종교가 예외 없이 이 거룩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모든 종교가 똑같이 쓰고 있는 개념은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된 물건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킬 때 거룩의 개념을 씁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데요, 샤머니즘 같은 하등 종교에서는 볼 수 없지만 고등 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의 온전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거룩을 씁니다. 선한 행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 베푸는 행위, 나누는 행위,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킬 때 거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룩이라는 용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이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출애굽 사건을 성경은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꿔주신 일이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70년간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역시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내 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에게 그 터를 회복시켜 주실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일을 거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과 그 행동하신 것 안에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닿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서는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거룩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님이 쓰실 때에는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쓰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뭘 더 해볼까요? 뭘 더 누려볼까요? 하면 할수록 달아버리고 해보면 해볼수록 즐거움은 짧은 것인데, 아무리 행복한 시간도 금방 끝나고 좋은 시간은 오히려 더 빨리 가고 힘든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최첨단의 사람, 유행의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거룩한 한 사람으로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점점 더 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 성전이 무너진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고 성전의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장소를 잃어버렸고 제사와 규례를 잃어버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 번째, 세우다. 나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지명하다, 지정하다 하는 뜻과 함께 구약에서 2100번 쓰인, 아주 많이 쓰인 단어예요. 이 속에는 뭔가를 주다 또는 선사하다, 거기에 임명하다, 직책이나 자리를 직책을 주거나 자리에 앉히다 할 때 이 나탄이 쓰입니다. 세우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기독교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가대이든 교사든 적극적인 봉사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하나하나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재능, 자질, 학력, 경력,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 중에 기준으로 취하신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슬픕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에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 전에 알았다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의 청을 거절하며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과 여호와께서 허무신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세우시고 허무시는 분. 그래서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었는데 아마도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 반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거짓말로 예레미야가 한 말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항상 도망쳐야 했고 쇠사슬이 목에 채워지기도 했고 늘 모욕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편을 든다고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는 바로 그가 그토록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쓰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 생활이요, 어떤 활동, 어떤 장소, 직분, 시스템, 정말 외형에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측하다시피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어떤 모양보다 내적으로 충실히 다져지는 경건이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전히 거룩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는 다시 어필해야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받은 의미를 생각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또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면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이제 모양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를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실제로 거룩을 삶으로 옮긴 경건의 실제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냉소하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등을 돌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새로운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과 소유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남겨져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씨앗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화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본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